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코노믹 좌석인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로 승급해 주겠다 그러면 또 이 기쁨이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외모를 통해서, 어떤 분은 풀려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인맥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전적인 정의에서 행복이라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어 흐뭇한 상태를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 모두를 표현하는 말,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리의 길, 이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고스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이치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로고스만 깨달을 수 있다면, 로고스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로고스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말씀만 깨달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찾았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무엇이 행복의 길인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로고스가,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행복의 근원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행복의 이유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란 말하고도 동일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로고스, 우리 행복의 근원. 또한 이것은 복음과 똑같은 뜻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쓰던 그러한 단어는 아니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느 경우에 썼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썼는데 세 가지 경우입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다, 이럴 때 외쳤고,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즉위했을 때에 우와 복음이다, 로고스다, 행복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황제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했을 때에 우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황제 정도가 아니라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구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고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곧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을요,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기쁜 소식, 이 로고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되었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떻게 지금 계시는가 하면 반복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계셨고,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을 때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계실 수도 있겠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셨구나. 난 그동안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고 재밌어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인식하면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학원을 갔는데 이 학원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마쳤습니다. 중학교 때 새벽 2시까지 학원을 6시간 가까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주일날 피곤해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내 앞으로 성취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나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을까? 한번 그분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샀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황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농아인 축구 대표, 카자흐스탄 대표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민교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과거 원불교 불당에서 입문한 스님이었습니다. 불교 전도를 위해서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원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원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센병 환자들이
이 이민교 선교사님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부가 짓누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록도 법당에서 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연부를 외우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같으면 뭐 나무아미타불 간센모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데 한센인 장례식 때 들었었던 그 찬양이 자꾸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이렇게 하면서 며칠 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뭐지 이거? 이거 아닌데? 며칠 후 이게 뭐지? 이게 고민하다가 안 하려고 하는데 멈추려고 해도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콧물과 침으로 얼굴이 범벅되어서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식합니다.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카자흐스탄에 농아인 선교로 갔다가 축구 대표팀 담당해서 금메달도 따고 그렇게 귀하게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틀이 깨어지는 순간. 아, 이랬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제 친구는 이랬었습니다. 교회를 가기가 싫었던 이유가 이 친구는 교회를 가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명으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뻥이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냐. 이런 기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교회는 다녔어요.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신이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게 이 친구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이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동일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비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형광등 켜지잖아요.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워집니다.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늘로 가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둡습니다. 빛이어도 빛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니까 어둠의 영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를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음모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공기가 귀하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 쉬지 않고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숨을 안 쉬고
5분 이상 버티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교관이었습니다. 화생방 그 장소에 방독면을 쓰고 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못 들어갔어요. 이 방독면을 잘못 착용했어요. 그러니까 방독면이 하나 새 있었던 거죠. 센 방독면이어서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하는데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공기가 소중하구나. 정말 공기는 정말로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얼마 갔을까요? 시간 지나니까, 하루 딱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모르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돼지를 도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책에 나옵니다. 짐승은 죽음에 예민합니다. 날씨에도 예민하고요. 죽는다고 알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돼지들이 오는 그 길 가운데서 콩을 깔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콩을 깔아놓으면 돼지가 콩을 먹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콩 계속 먹다가 결국엔 잡혀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콩 먹는다고, 먹는 거 먹는다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죄인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혼자서 안 되니까 요한이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다라는 말은 receive인데 영어로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내가 이 시간대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노년 때 예수님 믿는 건 괜찮지만 그전에는 아니다.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경건한 인물이라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분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늦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가본 분들은 압니다. 어둠으로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빛으로 나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건강에 나쁜데 이거 안 좋은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거절합니다.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빛이 노출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때로는 양과 같다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한테 양은 귀엽잖아요. 품어주고 이런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에는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양의 특징은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앞에 뭔가 보이고 눈앞에 뭐가 움직이면 그게 늑대든 뭐든 간에 쫄쫄 따라갑니다. 누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속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잘 속지 않나요? 또한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양은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이쪽 길을 선택하면 내가 망하는 길인데, 나 큰일 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모습, 어쩌면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양은 못 일어납니다.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양은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되는 모습, 고집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어쩌면 고집 세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 양들에게 다가가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 특이하지 않나요? 이 사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일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양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고민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맨 마지막 때 돼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면 이거 참 아픈 삶입니다. 이러한 실체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을 때로는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방향도 모르는데 자존심은 세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망하는 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죄인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양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진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요. 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구나. 이러한 죄인인 내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품음을 받은 경험, 품어주셨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서, 했어도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에 학원에 간다고 얘기하고 학원 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고 싶어가지고 엄마 학원 갈게요 하고 학원비를 받아서 학원을 안 가고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러 가면서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을 건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놀고 그러다 이제 들통이 났는데, 분명히 엄마가 알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알거든요. 내가 분명히 왜냐하면 학원 마침 오는 시간이 있는데 늘 늦게 오니까 의심이 당연히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오면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안 들켰다, 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1년 전에 그 학원비 사투리로 띵가 먹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학원비 그렇게 했는데 엄마 그거 참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그때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를 기다려줬다고. 와,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 그 따뜻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행동했을까요? 안 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덮어주는 경험들, 따뜻한 경험들, 그 마음이 되게 따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까요? 찬양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의 모습에는 그렇게 안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심이 대단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 부모님이 대단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혈통으로 나지도 않아요. 부모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그랬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갑자기 뜨거워요. 이건 뭐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가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눔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덮음을 경험했었던 이 경험들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 나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따뜻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늘 따뜻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나를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25년 7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분이신데요.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나쁜 행동, 나쁜 습관, 말투로 말미암아서 급속도로 타락된 생활을 걷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뱃사람들이 하는 욕이 있다면 그 욕을 넘어서서 새로운 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선장님이 너 욕 그만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을 만큼 그렇게까지 욕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를 타다가 노예 상인의 밑에 들어가고 1748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항해했는데 1748년도에 배를 타다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큰 폭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탔는데 폭우가 11일 동안 내려요. 어떨까요? 존 뉴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요. 내가 그동안 노예 상인을 하면서 악하게 욕을 하고 악하게 노예들을 팔았던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냐라고. 그 다음에 지난 날을 돌아봐도 예수님 비난하고 욕하고 살았던 그 삶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분의 삶 가운데 떠오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하실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도 나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런 내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데 기적과 같이 11일간의 폭풍우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고 회심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노예 해방운동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분이 82세로 기억하는데 82세에 돌아가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기억력이 침침해져서 잘 기억 못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기억력이 침침해서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만큼은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하의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두 가지는 기억나는데 내가 정말로 지옥 갈 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그러한 나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